할렐루야. 오늘도 도비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토요비전 새벽기도 우리 찬양해준 여는 찬양해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자녀들 왔다면 우리 자녀들도 잘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 힘들었을 텐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토비스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 주일과 또 다음 주 주일, 또 그 다음 주 주일, 이제 우리가 정규 예배, 교회학교 예배 모임을 이용해서 또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교사분들 각 부서 참여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사들을 응원하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 사역의 자리에 미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오늘 토비세를 통해서 나눌 이 말씀은 9월 달과 10월 우리 감리교 기독교 진흥 주일 강단과 목회에 실릴 설교문입니다. 원고를 부탁을 해서 우리 감리교 기독교 진흥 주일에 이제 특별 설교로 실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우리 교우들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이제 전부터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책자에도 우리 교사들은 다 보셨을 텐데 동일하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 그 정도 이제 목회 막 발 들여놓고 이제 할 때, 이때에는 좋은 교회 하면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게 목회자로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교회 건물을 갖는 거였어요. 좋은 교회는 교회 건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좀 한 10명 이상 좀 됐으면 좋겠다.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2년 3년 지나면서 자괴감이 드니까 옆에 큰 교회 사람들이 막 새벽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눈 오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상가를 왔다 갔다 교회 해요. 발자국이라도 내놔야 되니까 너무 아무도 안 온 것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기억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좋은 교회 하면 그냥 건물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좀 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좋은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미래. 지금보다도 5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보면 미래가 보여,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지금 전반적인 한국 상황,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 목회자로서 참 답답해요. 아니 제가 무슨 잘나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답답해져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의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가 이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답답함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한 주간 지지난주 이제 동부연회 세미나 가서 8개 지방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성도들과 많이 모이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들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준비한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에 참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코로나 이후에 이 장애물들, 이걸 어떻게 넘어가고 헤쳐나가야 될까? 그냥 코로나가 없어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가 한 10몇 가지는 늘어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계속 이제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참 안타까움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어버려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주일교회,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 질문을 던지면서 주일날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한 번은 꼭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일교회는, 그러면서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0대 이상을 손들으라고 그러면 80%일 겁니다. 오늘 이제 교사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 자, 이게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밑으로는 이제 성도들이 점점 20%, 이제 10%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한 10년이 지났다고 보세요. 이대로 20년이 지났다고 보세요. 여기 안 계실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겁니다. 20년 후라면. 자,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여기에 10%밖에 성도가 없다, 이 건물에.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10%밖에 여기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이에요. 한국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제 목회자와 한국 교계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였고요.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리고 각 교회 담임자가 중점을 둬야 될 목회 핵심 가치가 뭐냐, 각 교회 담임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미래에 당신은 어떤 목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대답은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각 교회가 담임자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 1위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게 절박한 거예요. 이 교회마다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목회 중점을 둬야 될 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갈 건가? 우리 섬김의 공동체로서 이 고민. 세 번째가 본질,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주일교회 부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설교했고 함께 외치며 나왔던 세 가지. 그런데 이게 2019년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리더들이 발표를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다른 것은 오늘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만 여름 수련회 열심히 땀 흘리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 이것은 우리 온 성도들의 관심이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우리 주일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교사들과 함께, 정말 어쩌면 우리 이 부모님들이 이번 수련회도 그냥 교사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고 뭔가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창출내미시는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아주 중요한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정착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사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사사하면 삼손, 기드온, 입다, 드보라 다 사사들 아닙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 있기 전에, 사울 왕 세워지기 전에 이 300년 기간을 이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의 300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사사기를 보면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세대 단절의 시대,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다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사 시대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사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지금 이 시대. 너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시대만 좀 흘렀지.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를 오늘 사사기 이제 1장 지나고 2장 그 초반부에 사사 시대가 절망의 시대였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10절 한번 7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 시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이 말씀 좀 이해되세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태어났던 그 애기들, 이제 그 애들이 막 컸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건 출애굽 2세대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좀 여호수아를 좀 알고, 이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도 믿음의 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믿음의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잘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여호수아 시대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험한 세대. 또 하나 중요한 건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의 교육 자료,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세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가 끝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모세는 신명기 설교하고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신앙의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막 가나안을 정복해 가요. 정복할 때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막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다 믿음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 싸우는 거 자기들 힘이 아니었어요. 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 세대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가 죽으면서 이 신명기를 남긴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후손들을 가나안 정착을 너희들이 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텍스트를 남겼어요. 신앙의 교육 자료를 남긴 거죠. 그게 신명기야. 이게 모세가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모세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이들에게 뭘 남길까? 그냥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신명기를 그들에게 남겼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 시대는 신명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었어요. 좋은 나라, 좋은 교회였어요. 그들은 정말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번영을 누리고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자기들이 누려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두. 자기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7족속 앞에 다 죽어야 돼. 밥 맞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정복하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승리와 기적의 땅으로 바꿔가 버렸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8절에 죽음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셨어. 죽고 다 돌아가셨어요. 이때가 와요.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때 죽음에 돌아감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다 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 가나안 정착 2세대 죽음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매 그 다음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자,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신명기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과 정착에 올인을 했어요. 또 그래도 신앙의 신명기를 가졌던 그 세대는 믿음으로 이제 정착과 정복을 막 해 나가고 믿음으로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집 져야 되고 땅 또 개간해야 되고 뭘 얻어 내야 되잖아요. 땅에서 수확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땅 차지하고 돈 벌고 내 거 얻어내고 막 세상 살아가고 여기에만 올인해 버린 거예요. 나 바쁜데 뭘. 그러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신앙의 텍스트, 후손들이 어떤 살아갈 삶의 기준, 원칙이 이제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기 10절에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 한자 차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different,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네 곳에서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사사기에서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래요. 신명기가 없어요.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그냥 기준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돼버리고 타락의 시대가 돼버리고, 사사시대의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흡수돼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돼버리고 그들의 기준이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돼버려요. 질서도 무너져버리고 살인, 요즘 말로 말하면 자살, 살인, 음란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해서 우리 자식들이 거기에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좀 거슬릴 수 있는 뭔가 말씀의 기준이 있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래도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려고. 그거 잘못된 거야. 저거 따라가다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안 가르쳐. 나 사는데 올인해요. 그냥 나도 바쁜데 니들 알아서 그냥 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고 우리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들 많이들 오셨는데 너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데리고 오셨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이 모임들이 있으면 내가 신앙 학원은 보낼 수 없잖아요. 어디 학원, 자녀 지식 성적 때문에 학원 많이 보내시는데 여러분 신앙 학원은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세상에 타락한 가나안 문화를 그들이 한 번쯤은 튕겨내고 거스리고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 신앙 교육의 학원은 교회예요. 교회. 그냥 한 번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요게 나중에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지난 30년 영광의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한때 기독교 1200만 늘 우리 입버릇처럼 그랬잖아요.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몰락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다른 것은 몸부림쳐서 돌파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그 저력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좀 있어요. 그 마인드.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환경, 여건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게 돌파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 그게 뭐냐면 이 미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총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해마다 교회학교 어린이 지금도 적은데 10%씩 감소하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46%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2교회 중 1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지지난달에 우리
지난달이죠. 기독교 세계에 그 글을 실었을 때 많은 전화들을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어제도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기독교 타임에 다시 한번 내주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를 덧붙이셨어요. 작은 교회, 이 비전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들을 향한 교회 학교를 향한 대안은 뭐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 원고를 제가 써서 보내면서 이 비전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곧 밑에다가 다 붙여서 보냈거든요. 왜? 나는 개척을 2번 해봤고 비전 교회의 교회 학교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지면상 그게 잘렸어요. 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한국교회 절반 46%가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 우리 내일 이제 성경학교 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제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경학교 못하는 교회가 70%예요. 아십니까? 못해요. 교회 학교를. 아니 성경학교를. 10교회 중에 7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우리는 지금 그래도 준비하고 이번에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교사가 없고, 세 번째는 조직과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좀 갖춰져야 뭔가 이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는데 이게 없어요. 자, 이런 상황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이게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10%씩 감소하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나 되고, 70% 정도는 성경학교도 못하고, 좀 이런 상황. 이게 참 암담한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뭐 요 정도의 그냥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알고 지금 뭐 말씀을 이제 여기서 좀 맺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 교육의 내용 2가지인데 이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결론을 좀 맺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토빗에 오셨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신앙의 텍스트가 있습니까? 신앙의 교육 자료가 있는가? 그냥 그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 그것으로 그냥 세상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건가? 자, 우리 교사들은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내 반에 들어온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 자,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건가? 이번에 우리 교사들은 열정을 꼭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 꼭 가지시고, 그리고 비전도 가져야 돼요. 내 품에서 내가 지금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지도하는 그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그들이 붙들려 쓰임받고 그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 이 믿음의 확신, 미래에 대한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계 현장에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이 우리가 수련회 진행되는데, 어려운데, 또 수련회 돌아왔어. 뭐 애들 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뭐 맡기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자녀, 내 후손들이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서 행하신 일,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뜨거움을 가지고 한 아이 하나를 만나시고 그 아이가 미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제자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좀 아이가 힘들어하면 뭐 코로나로 거리, 예전엔 참 그런 우리 많이 했어요. 그 아이를 좀 안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학교도 제대로 못 가죠, 친구들도 못 만나죠,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은 이렇게 전달돼요. 그냥 뭐 기도 못하면 안고만 있으라고 그래, 나는 제자들. 자, 거기에서 사람이 변화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 마치면서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2020년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 여러분 온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좋은 열매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